사람들을 세 부류의 사람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에 있어서 세 부류의 사람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몇 번째 사람에 속해 있는가? 첫 번째, 너무 많은 좋은 일이 매사에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은혜 가운데에 굉장히 많은 복을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건 그 일이 괴로운 일이건 슬픈 일이건 전천후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느 부류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손에 좀 돈이 들어오고 좀 건강할 때, 이럴 때나 우리는 감사를 드렸지, 괴로운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성공했던 믿음의 선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편안한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고 계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조상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저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고백이었고 기쁨의 고백이었고 찬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과 찬양과 그 기쁨이 그들의 영혼을 살렸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였고 그 죄인 가운데 부르신 은혜 가운데에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명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가 아버지께서 장차 또 주실 놀라운 영광이 있으니, 천국의 영광이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꼭 부여잡고 믿음 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도 승리하였고 베드로도 승리하였고 우리나라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나아갔을 때에 그분들이 받는 그 영광은 우리가 나중에 올라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영원의 때 영광을 받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아는 자로서 또 깨닫는 자로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양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들은 사랑하는 내 양들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고 이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며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너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서신이 보면은요, 감사하는 내용, 기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정녕 감사한 조건의 삶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에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의 삶은 금수저의 삶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재판을 받을 때에 그 막 감옥살이나 채찍에 맞는 그런 불평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황제가 직접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어지간한 법도 다 걸러 넘어갈 수 있으리만큼 굉장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의 모습이에요. 그의 부모님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또한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했어요.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최고로 학식이 높은 스승이었어요. 그 스승한테 공부를 배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학문적이나 명예적으로나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엄친아, 우리 아이들이 잘 아는 금수저, 많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그 대상을 갖고 태어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육체의 정욕을 다 갖고 이생의 자랑을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열심이 있었어요. 무슨 열심? 아버지와 상관없는 반대되는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서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요, 극과 극이 되었어요. 아주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비참한 삶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고 당신 참 행복합니다, 당신 참 평안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 참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라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족도 없었죠. 집도 없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맞았죠.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그 40에 하나 가만매가 왜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매를 40번을 맞으면 죽는데요, 사람이.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를 뺀 40에 하나 가만 39번의 매를 맞게 하는 거예요. 그 매, 그 모진 매를 다 맞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롭지 않게 너희에게 이 편지 쓰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이 편지 쓰는 것을 나는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살 수 있는 최고의 힘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 감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이것이 최고의 안전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서신을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보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였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산 사도 바울이 지금 역사 속에 길이 나올 성경의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놀라운 일, 예수님 성경 말씀 중에 13권이라고 하는 서신서를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직접 쓰고 이 놀라운 그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살 수 있었던 그 일들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였던 거고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하면은 뭐라고 생각나요? 우리 다 알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막 그 찬양 다 알잖아요. 한번 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 형편을. 지금 우리 집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먹지요. 자라지를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열려야 이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담그지요. 포도가 하나도 안 열리네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감람나무 열매를 따갖고 오일을 만들죠. 기름을 만들죠. 이것도 안 되네요. 송아지도 없어요. 우양에. 밭에 식물도 안 나요.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갖고 먹고 살만한 이 근근한 육체를 생명을 연장시킬 만한 먹고 살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배반 나오는 것이
원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소출이 하나도 없네요. 열매가 하나도 없네요. 송아지조차도 없네요. 뭐 먹고 살라고요, 주님? 우리는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는 먹고 사는 일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아무것도 다 없어요.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한다?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춤출 거리가 뭐가 있고 기쁠 거리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먹어서 내가 지금 내 환경이 쪼들려서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살리신 내 이 생명 하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감사를,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 감사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전천후의 감사, 내가 꼭 뭔가를 소유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영혼을 바라보니까, 영혼의 때를 바라보니까 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일들이 다 감사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로 인하여서 구원함의 그 놀라운 감사가 없다면은 지금 나의 생명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의 영혼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 간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은혜 하나만을 갖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만을 갖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하심,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우리는 너무 값어치,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고 늘 감사, 나의 영혼 구원하심에 감사, 내 사랑하는 자녀들 영혼의 구원을 하실 것에 감사, 내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임에 감사, 미리미리 감사도 땡겨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 하시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라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쓴 글이라 하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자의로 쓴 것이 아니에요. 자의로 쓴 것은 내 생각에는이라고 이렇게 반드시 자기의 생각을 피력해 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모든 말들은요, 그냥 다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내 사랑하는 백성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저들에게 알게 해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내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이 늘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 뜻을 갖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쉬지 말고 나와 아름다운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이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내 자녀가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살아가는 나의 뜻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으시는데, 악한 원수 마귀는 보세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마귀도 분명히 성도들에게 그 뜻이 있어요. 성도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에게 뜻이 있어요. 그리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역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상 우리가 슬퍼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울하기를 원해요. 또한 마귀는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쉬지 않고 원망하기를 원해요. 쉬지 않고 불평하기를 원해요. 쉬지 않고 미워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마귀가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또한 이 마귀는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지 말고 불평하라는 거예요. 이 불평하는 것이 이 마귀의 뜻이에요. 그럼 지금 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거룩한 그 뜻을 이루고 살고 있느냐? 마귀가 주는 마귀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는 곳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는 곳이. 우리가 흔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요, 그 백성들이 그 노예 가운데, 애굽의 노예 가운데 그 고달픔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은 그 백성을 그 애굽의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를 주님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로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 아주 혹독한 애굽의 대가가 뭐였냐면은 장자들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주님은요. 왜? 무엇 때문에 죽이셨어요? 이스라엘의 내 사랑하는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죽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민족에게 지시한 땅이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눈치 보면서 먹지 않아도 이제는 너희 먹을 것이랑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딱 예비하셨어요. 축복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가서 취하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가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잖아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본성 가운데에 악한 원수마귀가 쓸어 주었던 그 많은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 맺고 있는 그 악한 본성을 빼내어야 하는 그 과정의 길이었었어요. 그 과정의 길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장자가 다 죽여가면서 주님이 살려내는 그 자기들의 아름다운 그 생명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그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광야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광야라 해가지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까? 입을 옷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하심은요, 너무너무 섬세하셔가지고 본인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러한 최고의 복을 받는 그 광야의 40년의 그 세월 속에서 주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다 보면서도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그 덫에서 헤어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들이 어때요? 늘 원망이었잖아요. 늘 불평이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마귀의 뜻대로만 계속 살았어요. 원망했죠. 불평했죠. 질투했죠. 우상숭배했죠. 간음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막 시험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장차받을 그 축복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라는 게 과정. 그런데 그 광야의 40년의 그 세월 속에서 누가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딱 2명 들어갔다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어요. 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민족들 가운데에 딱 2명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 대열 가운데에 빠져나왔던 사람인가요? 거기 같이 합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다 봤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이스라엘 민족을 같이 찬양을 했겠죠.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목이 말라서 자기들이 찾았던 그 물이 쓴물인 것을 경험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취하였던 그들의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었냐면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목말라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먹지 못해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철저한 사랑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뼈가 굳은 이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과 싸움 속에서
이제는 여호수아는 직접 나가서 전장터에 들어가서 싸워야 돼.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리만큼 싸워야 될 그 앞장서는 선두주자의 여호수아가 서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기 나와서 우리 개죽음 시키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습니까? 라고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자리가 그러면은 내가 죽을 자리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 싸웠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졌습니까? 이겼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에 보세요. 여리고 정탐을 하러 들어갑니다. 12명 들어가죠. 10명은 들어가서 현실을 다 본 현실은 똑같았어요. 가니까는 네피림 자손들이고 먹을 거는 풍성하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막 메고 나올 정도로 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들에게는 그걸 취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그들의 그 군사력, 그들 앞에 있는 그 성, 그들이 갖고 있는 병기를 12명이 똑같이 보았는데 10명은 거기에서 또 불평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취해가 주신다고 하셨지요. 축복을 딱 인정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딱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 취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인에게 보일 수 있는 그대를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옥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는 그 장자를 다 죽였지만 모세의 아들도 죽였지만 바로의 아들도 죽였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죽였어요? 본인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예수님의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 대가로 구원함 받은 사랑하는 내 자녀가 가야 될 천국을 딱 보이셨어요. 보이시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광야의 생활을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며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마귀가 있는 그 속성 그대로 갖고 있다가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이 선택의 길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 자녀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도 그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속성대로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은혜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상관없는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 갇혀서 손과 발이 다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쓸 때만 해도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죽음이 코앞에, 눈앞에 있는 극한 상황, 옥중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그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 기쁨의 조건이 무엇이었냐 봤더니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은 그 구원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한 영혼의 때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도 기뻐했었던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아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그 힘은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느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이 죄사함의 은총을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신 이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죄사함의 은총,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다 벗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내 영혼이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보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다 아는 그 놀라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한적인 명예를 보고 권세를 보고 돈을 보고 건강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감사와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천국의 영광이 너무너무 큰 거를 봤는데 나 같은 죄인을 그 열심, 유대인의 안에서도 최고의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 믿는 그가 그 예수님인데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 핍박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는 그 모든 것은 지금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그대로 그가 죽었다면 지옥 갔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를 구원하셔갖고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그 생명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거기다가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를 시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최고로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놀라운 사명까지 주셨으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엄청난 혹독한 환경과 시련과 죽음 앞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아갖고 돌로 맞아갖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 밖에 갖다 집어 던져버렸을 때도 사도 바울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면서 다시 들어가요. 복음 전하러. 그 환경은 그에게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일들을 다 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께 성도들도요, 우리들도요, 내 영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최고로 감사드리세요. 내가 천국 백성 된다는 것에 최고의 감사 올려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의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땅에 떨어질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하심이 지금 이 인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권사님의 가정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통치하시는 그 일에 결국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의 결국은 무엇이냐?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알고 지금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이 하는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축복을 이룬다고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내가 축복을 향해 가는 길 속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때로는 낙심이고 실패이고 좌절이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들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그 단을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결국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약대 뒤에 묶여가지고 엉엉 울면서 갔겠지요. 끌려갔으니까요. 그러면 형들한테 애원도 했겠지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자기를 얼마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비통해 했겠습니까? 그렇게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디발 집에 또 들어갔어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하네요.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참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의 사람들한테 지금 요셉의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해주면은 참 억세게 재수없는 사람이네 그래요. 요셉 보고요. 환경이 억세게 재수없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요셉의 환경이요. 그런데
억색에 재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의 억색에 재수 없는 거였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는 요셉이 왜 형통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큰 그림을 갖고 계셨거든요. 애굽 나라라고 하는 그곳에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생명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터를 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닦으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큰 그림을, 축복이라고 하는 결국에 그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갔던 요셉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배신의 길이었어요. 아픔의 길이었어요. 감옥의 길이었어요. 누가 그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을 완성을 딱 한 이후에 그 형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잖아요.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합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신 그 계획을 내가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다 바꾸셔서 하나님은 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합력해서 지금 아픔이라고 하는, 좌절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모진 감옥살이라고 하는 그 아픔을 다 겪게 하신 이후에 보니까는 국무총리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능력이고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역전되는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래서 자기를 팔았던 그 형을 오히려 위로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주님의 교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지금 고난 같잖아요. 결국은 이 고난이 역전되는 그 아버지 보시는 최고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무슨 일이냐? 이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최고의 그 감사,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이 감사, 그 감사의 주인공이 바로 또 나였다는 것이, 우리 권사님이었다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었다는 것이, 안수 집사님이었다는 것이, 그것 또한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는 이 감사를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영혼의 것을 찾는 우리들이 잠시 없어질 이 세상의 것 때문에요, 우리가 낙심해서 이 생명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영생의 아름다운 영광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영광은요, 이 풀의 꽃과 같아요. 이 꽃은 반드시 시들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도 풀과 같이 시들어 죽어요. 늙어서 죽든 나이 들어서 죽든 젊어서 죽든 다 죽어요. 누구나. 그게 죄의 결과인 거 어떡합니까? 오래 살려고 해도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이생의 것 때문에 영혼의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이는 잠깐의 정욕 때문에, 이 자랑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영혼의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이 하늘로부터 쫓아오지 않는 이 모든 것들, 사단이 주는 이 욕심, 정욕, 자랑, 이것은 아버지와 상관없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내어 쫓아버려라. 그리고 영생이신 예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축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그릇이 뭐였냐 보니까는 감사였던 거예요.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그릇을 막 만들어 갑니다. 또한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은 승리의 삶을 보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 감사의 삶은 결국 보니까는 승리의 삶을 보장시켜 주는데,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하는 자가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승리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그 궁정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장차받을 우리가 놀라운 감사와 찬양하는 자가 얻는 최후의 승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럼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느냐? 자,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들어도 안 들어도 자기 선택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안 들으면은 내 영혼이 망쳐져요. 내 영혼이 멸망해요. 내 영혼이 패망해서 나중에는 지옥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듣는구나. 그러한 너희의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아닌 말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듣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고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지 않고 감사하며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이 그랬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 회개해서 돌이켜야 돼요. 아버지께서 뭐하라 말씀하시냐면은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잖아요. 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갖고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응을 보세요. 청종하기를 싫어해서, 듣기를 싫어해서 등을 돌려버렸대요. 이 선지자가 하는 이 말씀, 회개해라, 준비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회개의 말씀을 듣기 싫어갖고 등을 돌려버렸대요. 귀를 막아버렸대요. 그리고는 그 마음이 금강석과 같아서 딱딱히 굳어져서 아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큰 노가 여호와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의 말을 어찌 내 말로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그렇다면은 그 노가 어떻게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망했어요. 회개의 복음을 듣지 아니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막 끌려가잖아요. 끌려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망해버렸잖아요.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민족을 망하게 진노하시기 이전에 주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막 하나님이 진노의 눈을 막 가지고 막 진노하셨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모세는요, 진노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보신 거예요. 은혜의 눈.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저렇게 하실까? 심판의 목적이 아닌데,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왜 많은 사람들은 진노만 바라봤지만, 진노만 바라봐서 그들의 영혼이 망했지만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어려움만 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아요. 말씀을 들은 바에 말씀에 내가 화합하지 못해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그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자비하심, 회복시키고 싶으신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었을 때, 알 때, 그리고 그 마음과 내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 소돔과 고모라 성 보세요. 롯의 사위들 성이 곧 망한다고 빨리 나가라고 했을 때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뭘로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가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들이 막 있잖아요. 농담으로 여기다가는요, 롯의 사위와 같이 그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다 망해버려요. 영혼 망하죠. 육체 망하죠.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려요. 지금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내 환경의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먼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는 아버지의 그날이, 심판의 날이 이제는 점점 다가오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전쟁의 소문이라든가 지진이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라든가 이 이상기온, 캘리포니아의 그런 산불 같은 경우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날이 속히 오는 것을 주님이 이제는 막 경고로 보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농담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농담이야. 옛날에도 그랬어.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농담으로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받는 죄악은, 그 형벌은 무지무지한 지옥이고 세상 가운데 남겨져서 하나님 귀한 백성 들림받아 올라갈 때 세상 가운데 남아져서 받는 그 모진 고통은 창세 이후에 그러한 고통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사람이 지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평안해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 기뻐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백성답게 관리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소유하셔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 만나야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개인의 종말을 먼저 부르실 때는 우리가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야지 심판으로 주님 만나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주님 만나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